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열왕기 하 3장 읽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483페이지 열왕기 하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죄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 굳게 붙어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 주인이더라. 그가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으나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더라. 바로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 수를 세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모압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와 함께 가시겠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니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에돔의 광야를 지나는 길로 가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갔는데 그들이 이레의 길 여정을 돌아서 가다가 군대와 그들을 따라가는 가축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하니라.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대언자를 통해 주께 여쭈려 하는데 여기에 주의 대언자가 있지 아니하냐 하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므로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0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읽고 말씀 전하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여로보암의 죄와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육신의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여호람과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호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호람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주제는 여호람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죄와 육신의 생각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데 설교 주제는 여로보암의 죄와 육신의 생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았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여호람이 왜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을까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여로보암의 죄와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특히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은 또 역대하를 읽어보면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구절입니다. 역대 왕들이 잘못만 하면은 대명사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꼭 나와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악한 죄며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또 역대 왕들이 다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방향도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 이제 3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2절에 바알의 형상을 제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이 말이죠. 바알의 형상을, 우상을 제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았다. 그랬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3장에서 이 여로보암 왕이 큰 잘못을 하죠. 그 잘못을 하는 원인이 뭐냐? 왜 그렇게 그런 악한 삶을 살았느냐? 그 또한 누구 때문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하 계속 읽어보면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만 하면 꼭 나오는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 여기 꼭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여호람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3장에서 나오는 이 여호람 왕은 어떤 큰 잘못을 했느냐. 보시면요. 이제 그 모압 왕 메사가 있었어요. 이 모압 왕 메사가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습니다. 조공이라 그래요, 조공.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중국에도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은 다음부터 이제 안 바치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 안 바치냐?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호람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내가 이래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 나와 함께 같이 가려고 하냐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이고 내 말이나 내 양이나 다 당신의 말과 당신의 양과 같은데 같이 갑시다. 공격합시다. 이래서 이제 연합작전으로 이제 에돔 왕을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에돔을 향해서 쳐들어가게 되는데 자, 거기 보시죠. 7절.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모압을 대적하러 싸우러 나와 함께 가시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격을 하러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9절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갔는데 그들이 이레의 길 여정을 돌아서 가다가 모압을 쳐들어 가는데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왕이 가는데 이레의 길 여정을 돌아서 가다가 군대와 그들을 따라가는 가축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가축을 위한 물, 또 군인들이 먹을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구절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많이 당하게 되죠.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지, 건강을 잃게 된다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부부 사이에 어떤 뭐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예? 이 구절처럼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 수많은 군인들과 가축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큰 문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이 구절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죠. 예.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막 자식이 애를 먹인다든지, 하여튼 많은 이제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 고난들, 역경들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펼쳐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구절에 이런 문제들이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리 인생 앞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냐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느냐. 예. 일단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 상심.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죠. 여호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3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여호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여호람이 가로되, 슬프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형편을 탓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때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람이 악한 것이죠. 왜 악합니까? 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형편을 탓하고 그냥 어때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나 형편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고 상심할 수는 있는데 그 형편과 그 문제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형편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 악한 것이다 하는 거죠. 왜 악한 것일까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성장 10번째 마지막 시간.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한순간도 눈 깜짝할 순간도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과 사랑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편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버린다 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을 손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10절 이게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떠하냐? 11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대언자를 통해 주께 여쭈려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주께 뭐라고요? 여쭈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이 말이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어때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을 텐데, 그 선지자가 여기 있을 텐데 하고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어때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선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가 있죠.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죠. 항상 헷갈리더라고. 엘리사. 여기 엘리사가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를 인도해 줄,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은 형편이지만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마음의 방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어때요? 형편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토념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뒤로 물러가 버리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예, 육신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 우리 로마서 8장 때 공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밝게 보이는데, 아니야.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하지 못해서 우린 죄가 남아있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려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절은 바로 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 굳게 붙어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의 삶, 여호람의 마음 밑바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는 형편에서 10절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력한 용사더라. 그 청년이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치리자로 삼아 요셉 집에 관한 모든 책무를 맡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그때에 실로 사람 대언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는데 아히야는 새 의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 둘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위에 걸친 그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거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밑줄 거 보세요. 보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벌레에 물려서 죽는데, 예? 벌레에 물려서 죽는데, 그 뒤에 이렇게 가보면 또 헤롯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재판하고 막 그러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왜 우리가 역사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알렉산더 대왕 1세, 알렉산더 대왕 2세 이래 나오잖아요. 그 영국의 그 왕 이름이 뭐죠? 여왕 이름.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2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이렇게 그 헤롯 1세가 있고 헤롯 2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헤롯 1세, 헤롯 2세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그 야고보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에 물려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충이 벌레잖아요. 벌레가 헤롯을 물어가지고 그 벌레에 물려 헤롯이 죽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헤롯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 8장, 20 몇 장이죠? 하여튼 그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헤롯이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 헤롯이 왜 여기 또 나와? 이러거든요. 그 헤롯은 헤롯 2세예요, 2세. 이해가시죠? 혼돈스러워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보면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1세. 근데 열왕기하 14장에 가보면 또 여로보암 또 나오거든요. 죽었는데,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죽었는데 왜 또 나오지? 이러면 안 됩니다. 혼돈스러워하면 안 돼요. 네. 여기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1세.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14장에 죽었는데 여로보암이 또 나와요. 왜 나오지? 이럴 건데,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이해가시죠? 자, 여기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다윗이고, 세 번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부귀 영화, 평화의 시대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고역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렸어요. 예, 노역에 시달린 거예요. 크지를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큰 건물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의 왕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신하들이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왕 때는 너무나도 큰 일을 많이 치러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시달렸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그 노역을 반으로 줄여달라.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래요. 르호보암이 알았다 하고는 그 일을 의논을 하는데 누구하고 의논을 하냐면 이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정기 경험이 있는 나이가 있는 그분들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같이 함께 뛰어놓은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솔로몬 왕보다 2배 더 어렵게 하겠다 그래요. 더 큰 노역을 시키겠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쩍 뛰고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을 떠나버려요. 이때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좋을까?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애굽으로 피난 가 있는, 망명을 가 있는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방금 읽었잖아요. 솔로몬 밑에서 있던 사람인데 큰 용사이면서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에, 요셉의 일에 누구를 이제 감독관으로 세우느냐 하면 여로보암을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큰 용사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이제 솔로몬이 맡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10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 하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이야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믿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솔로몬이 알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을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러다가 누가 죽어요? 솔로몬이 죽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여로보암을 따르면서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 하고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는데 실상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아이야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건축을 해요. 무슨 건축을 하느냐 하면, 자, 열왕기상 12장 25절 보세요.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다가 거기서 나가 분회를 건축하고, 자, 여기 이제 세겜과 분회를 건축하죠.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왕궁이에요, 왕궁. 세겜과 분회를 건축을 해요. 그런데 26절을 잡으세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러분 26절 여기 이제 동그라미 밑줄 꺼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바로 26절이에요. 요 26절 때문에 수많은 역대 왕들과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빠지게 돼요. 26절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겜과 분회를 건축을 했어요. 자, 거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육신의 생각은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여로보암이 육신의 생각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다고요? 불안과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이 뭐 어떻게 찾아왔느냐? 자, 세겜과 분회를 건축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도시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지금까지. 정말 이해가시죠?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정이 되면 다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잖아요. 막 2천만 명 이동하잖아요, 우리나라는. 2천만 명 이동하잖아요. 오랫동안 내려온 명절이 전통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27절 보세요. 거기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이게 어디까지는 뭐예요?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는 뭐예요? 생각. 가상의 세계죠.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인데 여로보암은 그걸 실제로 믿어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지부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말 이해가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곧 유다왕 누구에게로?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서서, 요거예요, 요거. 예? 여로보암이 큰 죄를 짓고 역대 왕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르호보암에서 떠났지만
다시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날 일이에요? 가상이에요? 이 가상이 가상. 실제가 아니에요. 왜 실제가 아니냐? 일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서 마음이 떠났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쭉 나오잖아요. 사실 요즘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이 아닌가 봐. 예? 구원이 아닐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그 생각이 잡히면 어때요? 진짜 내가 구원이 아닌 조건이 확 보여진다고요. 그때부터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때? 그 조건에 또 맞추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 나 복음 열어도 구원도 안 받다. 열매도 없어. 성경에 열매도 없어. 누구처럼 그러지도 않아. 막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럼 진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는? 육신의 생각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 약속에서는 구원인데 생각 안에서는 구원이 아닌 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야, 그러면 르호보암에게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겠나? 나를 죽일 건데? 이게 이제 이 생각이 여로보암이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생각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라고요, 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꼭 따라 붙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28절 보세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다. 2개. 금송아지를 2개 딱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 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하죠. 예?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큰 죄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또 계속 죄를 짓거든요. 계속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느냐? 31절 보세요. 그가 산당을 짓죠. 성전 대신 뭘 지어요? 산당을 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 사람이나 세워가지고 세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32절. 장막절은 7월 15일인데 32절 보세요. 7월 15일을 며칠로 바꿔요? 8월 15일. 그렇죠? 장막절 날짜를 바꿔버려요. 33절.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왔잖아요. 야, 이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응?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면 되죠. 아히야 선지자를. 아유, 선지자님, 내가 참 마음이 참 불안하고 두려운데 백성들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왕이시 하나님이 왕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10조각을 찢어가지고, 옷을 12조각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줬잖아요. 10조각이 뭐예요? 10지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겁니다. 마음 놓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 참, 그렇지. 내가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생각이 잡혀 있었네? 이러면 툭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털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없고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 가는 게 어때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막아야 되니까 어때요? 죄를 짓잖아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장막절 날짜를 바꿔버리고 제사장 대신에 아무 사람이나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버리고 계속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생각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죄만 지으면 성경에 무슨 말이 꼭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하는 이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로보암이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응? 무슨 간음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뭘 했어요?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리고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큰 악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역대 왕들이 잘못만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약속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여로보암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봅시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요람 왕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었어. 누구하고 똑같아요? 여로보암하고 똑같잖아요. 응? 여로보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그 생각으로 그냥 마음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 17절. 오 나의 힘이시여. 자, 여기 오 나의 힘이시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세요? 오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돼 있죠. 오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내 방벽이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오 나의 힘이시요. 예.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예요? 파워, 예. 권능, 다이너마이트, 예. 어메이징, 그렇죠? 원더풀. 예. 하나님 그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권능이시잖아요. 모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 나의 힘이시여라고 다윗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오, 방패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 같은 원수를 위해 죽어버렸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바 되었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 육의 습관이 뭐가요? 우리 육의 습관이 이해하십니까? 습관. 무엇의 습관? 육신의 습관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항상. 그게 육이에요. 그게 육이 정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이런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이 계속 거스리잖아요. 계속 거스리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넋두리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에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교제하고, 그렇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아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아, 주께 여쭈어 볼. 이 정말 기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하나님께 여쭈어 볼 선자가 없느냐. 선자 만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 잘하는 말씀.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볼 만한 선자가 없느냐? 우리가 여쭤볼 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선자가 없느냐? 왜? 그 선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도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말씀이 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뭐요? 다 외우시죠?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그러죠. I am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 way 앞에 정관사 the가 붙었어요. 정관사 the가 붙고 안 붙고 여러분 차이를 아시죠? 네. 이것밖에 없다. 이게 사실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I am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란 말이에요. 내 자체가 뭐라고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제가 출애굽기 읽다가 혹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를 볼 때. 그 모세 10개 영화. 10개 영화 보면 그 모세가 홍해 앞에 서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딱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글로 지나가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바다 갈라졌는데 바다 밑바닥이 딱 굳은 땅이란 말이에요. 굳은 땅으로 영화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저 영화 잘 만들었는데 바다 밑에 땅은 굳을 수가 없잖아요. 질퍽질퍽하지. 근데 땅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영화 좀 잘 만들었네 하고 그 생각을 내가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출애굽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럴 수가. 하나님이 밤새도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땅도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마른 땅이 되었더라. 그 구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영화 잘 만든 게 아니네. 야,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르게 하셨다고.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고 땅을 마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홍해 바다를 봤지 홍해 바다 속에 감춰진 길은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당장 이 육신의 눈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왜? 당장 눈에는 안 보이니까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생각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 누구처럼? 여호사와처럼 생각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이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말씀과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21편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이게 뭐냐면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내 눈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내 눈이 물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가 내 눈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렇잖아요. 내 눈이 내 가족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면 내 눈이 어떤 질병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눈의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뭐더라? 영원 무궁히 뭐 하여튼 지키시리로다. 예. 그 찬송.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예.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 참 좋은 찬송이잖아요. 내가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기 때문이다. 그 눈의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물이 없는 형편에서 나에게 낙심을 주는 그 형편에서 눈의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방향을 돌리는 거죠. 방향을. 자, 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 해줬습니다. 로마서 8장. 저는 이번엔 그리스도의 성장 그 시리즈 10가지 하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참 좋았어요. 저 영혼에도 굉장히 참 축복이 됐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사야 50장 8절. 이사야 50장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예, 나를 도우시리니. 자, 누가 나를 도우신다고요?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있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다. 정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로마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돌아가지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다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돌리자는 거예요. 응? 뭐라고요? 방향을 돌리잖아. 방향을.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면 놔두고 방향을 돌리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육신의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놔두고 방향을 돌리자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여기서 물어볼 만한,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물어볼 수 없으니 선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선자가 있을 것 같은데 선자가 안 계세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자 하고 방향을 돌리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 끝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확신. 뭐 한다고요? 확신. 예,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 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자 곧 누구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로보암이 왕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웠어요. 예.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아까 죄를 설명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지을 때 선지자 찾아와서 지적을 했을 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손에 병이 들게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나았지만은. 그렇게 여로보암이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통당한 이유가 뭐예요? 약속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내 옆에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떠나요? 생각이 잡혀서 떠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 사실을 믿었다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겠어요. 그것을 뻔받았다면 여로보암도 잘했겠지만 여로보암이 생각을 따라간 것을 그 죄에서 여로보암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무리 없는 형편을 보면서 또 그 죄를 짓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냐,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죠?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말씀과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필요한 물도 주시고,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길도 열어주시고, 그분이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톤 터치. 바톤 터치 하자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야, 월드컵 이제 8강전, 이제 4강전 들어가는데, 막 이변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막 축구 선수들이 막 뛰다가 다치잖아요. 예? 예, 죄송한데요. 그 다치가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잖아요. 감독한테. 나 좀 바꿔주세요. 그러잖아요. 선수 교체하잖아요. 예? 그럼 막 대기하고 선수들 막 뛰어가지고 대신 막 열심히 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톤 터치해야 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찾자.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